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옥입니다. 저는 문학평론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4권의 책을 썼고, 그리고 거실려서 제가 내릴게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른 별명은 독서 선동가입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보이나 봐요.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1권, 2권, 참고서나 학습서를 빼고 읽는 책이 1권도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책을 읽고 서평을 쓰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책을 안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살아온 제 인생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7대로 태어났어요. 7대로 태어나서 저를 안 낳게 하려고 낙태도 시도했었고, 근데 잘 안 됐어요. 태어나던 날 집어 던졌답니다. 마당으로. 아버지가. 단칸방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 삶은 매 순간 기적이었어요. 제가 떨어진 곳은 다라이라는 고무다라이에 떨어졌어요. 그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무다라이에 떨어졌어요.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행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제 인생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고무다라이로 저는 기억합니다. 고무다라이의 기적.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야반 도주하고, 위에 2사람은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형제가. 5만 남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딸은 그냥 공장 가서 돈 벌어오는, 오빠들 공부시키는 그런 노동력의 도구였어요. 6학년 때 학교를 다니다 말고 공장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저 미옥이를 제게 주시면 양딸로 삼아서 대학까지 보내겠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선생님의 양딸로 갔으면 운명이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선생님이 저를 양로로 데리러 왔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안도였어요.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을 누군가가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 제가 인생을 살 때마다 누군가를 시켜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감싸 안았다. 6학년 다니다 말고 공장을 다니는 내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제게 왔고, 다른 형제나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공부를 더 이상 못했어요. 공장을 다 다녔어요. 저만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상급학교 진학도 집에서 안 보내주는 거를 이상하게 고등학생한테 가정교사 자리가 나왔어요. 매 순간 기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똑똑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매 순간 기적.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고 이게 뭐지?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 운이 내 편인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도 간신히 맞추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대학 가서는 대학에서도 입주가정교사를 하고 입주가정교사를 하면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제가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전 사실 굉장히 쫓겨난 적이 많았어요. 입주가정교사를 했던 집이 갑자기 망했거나 제가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쫓겨나면 제가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예전에는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교회에 가면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안전하고 편안하게 20살 넘은 아가씨가 갈 곳이 없는데 깃들일 때가 있다는 거, 밤을 새울 때가 안심하고 있다는 거, 그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데 그때는 내가 잘났고 내가 강했고 내가 훌륭했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보니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매 순간 기적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마지막 등록금이 없는데 자취방을 얻었는데 등록금이 없었는데 그룹가해를 모집한다고 문 앞에 붙였더니 목사님 따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따님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저기 가서 공부하라 그런다고. 교회를 오라 그래. 그때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를 갔는데 젊은 부모들, 자식 가진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 자식들이 우르르 우리 집으로 와서 제가 돈을 모아 먹고 살고 졸업장을 딸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를. 저는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부모가 한 푼도 돈을 안 주는데 공장을 다녀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고 입주가정교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내 돈으로 가고 가정교사로 입주하면서도 무사히 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자취방에 쌀이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폐결핵으로 누워서 3일을 굶고 있는데 그때 그 신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제 옆방에 술집 나가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가씨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나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흘째 굶어서 의식이 희미해지는데 그 여자가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하나를 해서 알루미늄 밥상을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울면서 먹었어요. 술집 다닌다고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알던 그 여자가 밥 한 공기로 저를 살렸어요.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인간에 대해서 직업이나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제가 인간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그 술집 아가씨, 그 애숙이라는 이름, 가명이었어요.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애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내게 보내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이 딴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고비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생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우리 오빠들이 자살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 공부를 못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한 사람 저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의지하고, 저는 오랫동안 가장이었어요. 오랫동안 가장이었는데, 낮에는 공직 생활을 하고 밤에는 학원을 했어요. 집에 빚이 많으니까. 아버지는 보증을 쓰고 일찍 돌아가셔서 빚도 떠안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했는데, 살아보니 견디지 못할 고통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쓰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혹은 너무 힘들어서 약을 먹었을 때 제가 목을 매단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나를 잉여인간으로 착취하는 것은 아닌가. 아들이 아닌 딸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쓰실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생각이 진짜 자꾸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제게 왔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어요. 애써 외면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친구도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책밖에 읽을 게 없었어요. 읽을 게 없었는데 그 책이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집이거나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이상하게 책이 많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 책이 제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책을 평생 읽어왔는데 제가 퇴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폭발하듯이 던져주기, 작년부터 터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2024년 양성평등 문화상을 받았어요. 양성평등상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제 꿈은 평범해지는 거였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티가 나고 너무 부자여도 티가 나잖아요. 인간은. 저는 보통 사람만 되어서 사람들 속에 파묻히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중간만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작년에 제가 굉장히 떴어요. 양성평등 문화상을 받고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문화 부문 수상을 했어요. 이게 7년 전에 소설가 한강이 받은 거예요. 그거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문학상을 또 2024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EBS에서 와서 저를 지식이 채널에 인물로 선정을 해서 방영이 됐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걸로 제가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맨 처음 어릴 때 독후감을 썼던 책이 바로 빨간머리 앤이에요. 그 빨간머리 앤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그 책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딱 마지막 한 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그때 나는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를. 그것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때까지 보호해왔다. 매사가 기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그만 살아야겠다. 혹은 진짜 어려운 일,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책을 읽거나 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제가 책을 철로에서 읽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앞에 섰어요. 화물차가 앞에 쓸 수가 없대요, 기차가. 기차는 가속도가 있어서 밟아도 관성에 의해서 미끄러지는데 제 앞에서 딱 섰어요. 제가 철로 침묵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기관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기관사분이 그분이 신자셨나 봐요, 저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널 보호하셨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나한테. 그러니까 매 순간 저는 사는 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성공했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중산층 가정에 편안하게 산다거나 그거 자기의 능력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홀로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중앙일보에 매달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문학 매체에 글을 쓰고 있고 정기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글을 쓸 마감 일자가 되면 글이 막 나와요. 평소에는 뭘 쓰지 그러는데 마감 일자가 되면 글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사실은 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게 만들고 글을 쓰게 만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반드시 있다.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이 없으셔도 제 행동으로 제가 하면서 이 뜻이었구나 하게끔 만드셨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갈 곳이 없으면 밤을 새우던 교회, 배가 고파 밥을 먹을 곳이 없으면 교회 사택가서 얻어먹었어요. 그때는 도구로서의 교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구로서 교회를 썼어요, 제가. 갈 곳이 없을 때, 배가 고플 때 교회를 가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구와 수단, 도구로서의 교회, 수단으로서의 기독교.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나이를 들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제가 IQ가 138이고 제가 똑똑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내 스스로 독학해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공무원이 되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돌봤고, 그리고 남들은 퇴직하고 집에서 노는데 나는 퇴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썼고, 그 글이 성공했고 상을 받았고 여기저기 언론에 알려지고 온갖 유튜브에 나오고. 저는 처음 글을 써서 책을 낼 때 책 안 낼라 그랬거든요. 찾아오더라고, 출판사분들이. 그 미오기 전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태어나서 버려지고 죽을 뻔했을 때부터 이야기예요. 그 고통스럽고 그런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근데 힘들게 안 썼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웃기는 거였어요. 어떤 고통도 밀어놓고 다시 보면 웃기게 쓸 수 있는 거. 고통이나 슬픔을 객관화하는 거. 최대한 슬픔은 짧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견딜 수 없는 일이 오잖아요. 그것도 짧게 주실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짧게 느끼도록 하셨어요. 그게 짧게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였어요. 글을 쓰면 객관화가 돼요. 내 고통이 분리가 돼버려요. 남의 이야기를 보듯이 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유언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은 슬픔은 짧게, 기쁨은 길게. 그건 제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글을 잘 쓰는 능력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여기 모시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늘 느끼는 건데, 그때는 제가 인간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학술적인 거,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신앙은 신학, 학문으로 보지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토론하거나 할 때. 신앙은 학문이지, 오죽하면은 그 박흥식 감독이라고 영화 탄생을 만드신 분, 그분 감독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영화 탄생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엇로 들어왔느냐 할 때 제가 사상으로 들어왔다 그랬었어요. 신앙이 아니다. 사상이다. 그 사상으로 양반들이 받아들여서 개벽을 일으킨 거다. 개하가 아니고 개벽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배운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것이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책을 4권을 냈어요. 감으로 읽고 각으로 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서평입니다. 저 책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갖고 7세, 8세를 넘어갔고 미오기 전은 11세 2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계속 막 팔리고 베스트셀러로 막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뚝 그친 거예요. 우리의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강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모든 책들이 스탑.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일단은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책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책에 다른 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최초로 읽고 쓴 서평이 빨간 머리 애인이었고 마음에 들었던 줄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제 미오기 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렴풋이 무의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오셨구나 하는 거를 어려서 몰랐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논리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저는 일부러 거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될까봐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인간인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훨씬 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말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표현인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강의는 처음입니다. 교회에서 강의는 처음이고 제가 하는 강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문단 현상이라든가 서평의 어떤 형식적인 문제라든가 평론이 학문화돼서 독서인구가 줄었다, 그런 이야기,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판하고 날 세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 책의 뼈가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 말씀드려요. 혹시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미오기전을 반드시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그게 처음 나와요. 그 책에. 제가 아주 깡패처럼 살다가 어린 깡패였어요. 어린 깡패. 살다가 펜을 쥐고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꿀 서평을 쓰기 시작한 최초의 글이 바로 그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하고 인연이 제 옆에 계셨던 거예요. 제가 거부했고 몰랐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 책의 목록이에요. 제 책의 목록인데 이 빨간 글씨가 목록 중에서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예요. 나의 채숙자 선생님, 6학년 때 담임이에요. 양딸로 달라하던 담임이시고, 저 세상에 밥 한 공기가 바로 그 술집 아가씨입니다. 그 술집 아가씨가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던 그런 술집 유흥업소 여자가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 밥과 김치찌개를 해줬어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마이너들의 합창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직장 생활 특징이 가부장제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그걸 버텨내온 이야기. 거기서 승리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기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하기 좋은 말이 제가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지 내 뜻이 아니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 책을 읽고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가 독후감을 보내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독후감이 만화로 왔어요. 미옥이 공장에서 일하다
어릴 때 아버지 공장에서 벤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기계를 조이고 나사를 풀던 귀여운 미옥. 미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요렇게 이게 독후감이에요. 미옥이 죽도록 처맞다.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집에 막내딸이다 보니까 우리 오빠들이 심부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엄마가 혼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 오셔서 저를 때리고 하풀이 하시고 이게 독후감이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사막 바로 이 옆방 여자 술집 여자 이야기입니다. 입주 가해하던 집이 망해 창천동의 허름한 가옥에 살던 미옥은 알아누웠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옆방 여자가 차려준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를 먹고 미옥은 살아난다. 그 제가 눈물이 줄줄 흘러냈다. 이것도 독후감을 만화로 그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것도 만들어줘서 보냈어요. 오늘 좀 긴 얘기를 근사하게 하고 싶었는데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4월 초에 이달에 쓴 중앙일보 칼럼에요. 그 이사 간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바로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책과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한 건 책이고 저를 구원한 건 음악인데 책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고 썼는데 아니요. 그 책이 내 앞에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나의 하나님. 이거도 이제 그 만화가가 그린 겁니다. 내 책을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미호기전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거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사실 저는 이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게 필요 없고 저는 책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 파워포인트는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 했던 거였고 제가 주로 강의를 할 때는 서평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서평을 쓸 때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제가 유명해진 게. 왜? 유명한 작가, 유명한 출판사, 우리 한강도 유명한 메이저 출판사에서만 책을 내요. 창작가 비평, 문학동네, 문학가치성 3대 메이저에서 책을 내거든요. 저는 안 그랬어요. 작은 출판사, 1인 출판사가 많아요. 우리나라 출판사가 7만 개가 넘어요. 7만 개가 넘는데 메이저는 10군데도 안 돼요. 그 나머지 출판사들은 힘들어요. 배고프고 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욕심대로 한다면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찾아오고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막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마이너에게 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자면 유명한 출판사, 유명한 작가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계속 만나야 저는 아주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메이저가 되고 문단의 중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약하고 가난하고 작고 이름 없는 작가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갔어요. 제가 굉장히 현명하고 야가 빠지고 머리도 좋은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썼어요. 우리나라 출판사 7만 군데에서 메이저는 10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를 제가 왜 거기에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얕게 살았어요.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글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책도 1인 출판사에서 냈어요. 제가 찾아오길래 1년에 우리나라 책이 8만 종이 나와요. 여러분 1년에 몇 권 읽으신다고요? 몇 종, 10권도 안 보실 거예요, 제대로. 8만 권 중에서 10권 빼고 나면 몇 권 남아요? 7만 몇 권이 거의 사라져요. 유명한 작가, 유명한 출판사, 그런 사람들 서평 쓰면은 저는 아주 더 유명해져요. 온갖 제가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출판사, 이름 없는 작가, 그러나 좋은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어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로 밤에 저는 글을 쓰는데 글을 쓰기 전에 잠깐 묵상을 합니다. 이것도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이만큼 키워놓으신 이유는 쓰실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힘없고 가난한 출판사,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작가, 그러나 좋은 책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미호가 네가 써야 한다. 제게 연금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무사히 직장생활 은퇴하게 해주시고 힘든 걸 거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저는 제 인생이 이제는 꽃길이구나 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해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왜 가난한 출판사에 마음이 갈까요? 왜 이름도 없는 작가의 책을 내가 서평을 쓸까요? 내가 유명한 항석영 씨 거나 다른 분 써서 올리면은 저도 덩달아 동반상승하는데 제가 왜 이럴까요?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고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의지가 아니에요. 개인의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상을 작년에 한꺼번에 받고 막 4개나 받고 방송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돈도 되지 않는 가난한 출판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글을 그 메이저에게서 저 야단맞았어요. 메이저에서 견제하더라고요. 제가 쓴 서평들이 히트를 치고 그 가물을 고 과거로 쓴다가 7세 8세가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서평이 그렇게 2세 이상을 나간 적 본 적이 없대요. 서평이.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게 만들고 책이 나오게 만들고 재밌어 하고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입니다. 저 여기 올 생각 사실은 안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제 강의는 호전적이에요. 전투적이고 제 별명은 독서 선동가고요. 교회하고 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모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제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교회가 부흥회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같이 인문학이라든가 독서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미호기전을 쓸 때 몇 번 울면서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글을 2번, 3번 읽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던 내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시기와 지금 계속 맞아떨어져요. 여기 김진옥 사모님이 저를 익산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차는 1시간 몇 분일지 몰라도 저는 글 쓰는 게 시간 싸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오는 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레 조성기 선생님이 오셔요. 조성기 작가님이. 야해의 밤을 쓰신 분. 그분이 80년대 야해의 밤으로 우리 문단위로 올라왔을 때 이문열, 황석영, 김성동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분의 야해의 밤은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분이. 사라지고 재작년에 제가 문단에서 다시 뵀어요. 뵀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을 알아봐 주시고 여기를 모시게 한 분이 또 목사님이세요. 네, 모레 오시는데 제가 그 조성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조성기 작가님하고. 그분 외부로 안 나가세요, 실은. 외부 강의 안 하세요. 저도 교회라든가 이런 외부 강의 안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미끄러지듯이, 홀리듯이, 그냥 스르르. 저 이제서 얘기입니다. 저 지지난주에 국정원에서 강의했어요. 국정원 강의 1시간에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대구, 포항제철, 포철 거기 강의하면 200만 원 줍니다. 1시간에. 기본이 1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절 보고 2시간 가까이 해서 오라고 그래 놓고서 박봉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마력 같은 게 있어요. 끌림. 모든 게 준비된 만남. 모든 게 계획된 것. 그래서 저는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이기겠구나.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뵈면서도 제가 신앙에 매혹되지 않은 척, 기독교 신자가 아직 아닌 척,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미 들어올 때 항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익산에 이사 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사실 우리 김미영 작가님과 같은 귀한 비슷한 여정을 가신 작가님 한 분 계셔서 우리 이혜선 권사님도 한번 잠깐 앞으로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근데 만학도가 되셔가지고 국문학 전공하시고 지금도 이제 등단 문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 비슷한 분이셔서 한번 사진 한 장 찍고. 이쪽으로 오셔요. 권사님. 권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모신다고 그길래 미호기전도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요. 저도 46살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국어 교육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글 쓰고 있어요. 지금 등단하셨고? 네, 등단 안 하고 그냥. 작품은? 이렇게 옆에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라고 나온 질문을 거예요. 해보세요. 궁금한 거 책은 있으시면. 있으신가요? 책도 한 권 냈는데요. 네. 이제 상은 4번 받았는데 한 작품에 500만 원짜리까지 받아봤습니다. 책은 그냥 제가 수필집 그냥 냈어요. 그리고 올해 한 권 더 내려고 지금 글 모아놨습니다. 몇 세 나갔습니까? 아니요. 제 스스로 그냥 우리 동아리에서 그냥 냈어요. 사실 제 별명이 풍로예요. 그래서 왜 풍로인가 그랬더니 그 말이 누군가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옆에 있으면 잘 된대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혜선 작가님은 이제 걸음마 하는 병아리시라고 행도 제가 괜찮죠? 네. 그런데 오늘 김미옥 평론가님을 만났으니까 아까 작은 출판사의 1인 출판사 작가인데 오늘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미옥 이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또 추가로 질문 하나 해주세요. 아니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 동생이 5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2 있는지 제일 맏딸입니다. 8남매 중에. 그래갖고 과수원집 큰딸이었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아들들 가르치 한다고. 그래서 과수원에서 25살 때까지 일하다가 집안일 돕고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들 큰아들 이제 대학교 간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말도 굉장히 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저보다 더 세시구나. 가장 웃긴 것은 그 회사에서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노래자랑 하듯이 그런 거 했었잖아요. 장기자랑. 장기자랑 하는데 술상처럼 옛날에 아버지들이 드럼통을 놓고 젓가락 두들기면서 젓가락으로 뽕짝을 부르셨던 이제 그 윗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것을 하셨다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해보지는 한 번도 이런 수가 있구나. 그냥 저는 잘하려고만 했지. 그래요. 거기서 인기상도 타시고 뭐 돈도 많이 받으셔서 너무 거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이혜선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네, 따로 한번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하고 거의 비슷한 발걸음을 걸어 오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들을 제가 좀 더 책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저도 질문 삼아 이게 일종의 북콘서트. 예. 고봉광자 씨 이랬습니다. 고봉광자 씨가 사실은 이 책에서 굉장히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으셨던 분인데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고봉광자, 왜 고봉광자인가? 우리 어머니. 그렇죠. 네. 어머님 조남인데 일본식으로. 일본 이름이에요. 그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우기시는데 제가 일본 출장을 갈 때마다 그런 학교가 없어요. 계속 우기는 거야. 본인은 분명히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는데. 예. 그 못 찾았는데 쌍꺼풀 MBC 조정선 PD라고 있어요. 조정선 PD가 일본 지국에서 출장을 나와서 오래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고봉강자가 졸업장이 없다 뭐 이런 걸 썼는데 찾아주셨어요. 예, 그렇죠. 예, 일본 교육청에 연락해서 일본 교육청은 본인이 아니면은 발급을 안 해요. 근데 교육청에서 회의까지 해가지고
졸업장을 발급을 했어요. 룩의 초등학교. 예. 그래서 친정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사위를 봐도 항상 쌍꺼풀. 모든 쌍꺼풀 남자는 친절하고 착하다. 네. 이런 말씀이 있었던 어머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작가님의 유머는 아마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이어받았구나. 아, 그런가요? 그런 책을 제가 책을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리 최숙자 선생님이 인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참 훌륭한 분을 보내주셨다. 제가 책을 봐도 그렇죠. 예. 우리 작가님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천사처럼 보내주신 귀한 분이었겠구나. 우리도 살면서 그런 귀한 천사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냥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공순이시거든요. 공순이. 네. 웬만한 기능인들을 다 기를 팍팍 죽이는 그 어릴 적부터 벤치와 그리고 그 뭐죠?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와 뭐 이런 걸 엑기스, 장난감 삼아서 그 아버님 공장에 있었던 얘기도 좀 해주셔요. 아, 저희 아버지는 맛집꼬바. 예. 조그만 공장 있잖아요. 옛날 물레동 지나가다 보면 용접기 막 돌아가는 거 있죠. 불꽃하고. 예, 그죠. 선반도 있고, 프레스도 있고, 아주 조그만 공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참 좋으셔가지고, 보증을 참 잘 쓰셨어요. 친구 좋아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야반도주를 2번 해야 됐어요. 빚을 져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는 제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기염을 받은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를 제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3학년 때쯤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공구상가에 가서 제가 천재였어요. 제가 독일제 드라이버를 샀어요. 초등학생이. 그때 학교에서 에밀레종을 배울 때였어요. 에밀레종을 배울 때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쇠라고 그랬었어요. 무르고 강하고. 드라이버 돌리다 보면 빨리 나갔어요. 한국 거는 이빨이 무너지고, 독일제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책에 썼을 거예요. 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에밀레종에다 애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던졌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을. 왜 던졌을까? 애를 넣어야 뭐 종이 뭐 주조가 완성되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니어서 오로지 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쇠의 강도를 조절하려고 애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혼났어요. 공순이었어요. 공장 기술자의 딸이었어요. 그 어릴 적부터 이미 아버님으로부터 학습되어지고 놀이나 뭐 이미 놀이와 같은 기술을 다 배우고 또 아버님의 추억들을 글에 담아셨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선빵은 우리 옛날에 어디서 썼던 건데 네. 그게 뭔 얘긴데 선빵이라고 하셨는가요?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집은 왜 남자 형제들이 쭈루룩 있고 제가 딸인데 제가 오빠들 옷을 물려 입어서 사람들이 다 아들인 줄 알았대요. 저를 아들인 줄 알았는데 싸울 때 얻어맞고 오면은 죽으라고 얻어맞았어요. 싸움의 기술은 선빵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빵 아셨어요? 코를 먼저 때려 코피를 터뜨려라. 이제 그런 거를 훈련시켰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선빵의 기술. 그랬는데 오빠들한테 맨날 싸움 같은 거, 누구의 급소 부분 이런 것만 배우다가 인생의 선빵. 초등학교 4학년 때 문예반장 하면서 엄마, 아빠, 부모님도 읽지 않는 한국 단편소설집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학급 반장, 문예부장이었어요. 문예반장. 그때 읽은 책이 오발탄,
선우의 불꽃, 약간 19금 같은 책들. 그런데 저는 그 오발탄이나 그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급 문고에 대해서 책을 다 읽고 집에 갈 때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면 해가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럼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의 방에 누운 엄마가 울부짖는 말이 있어요. 가자! 가자! 계속 그래요. 북으로 가자는 얘기였어요. 피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인생에 선빵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의 단편 소설 읽고 쓴 독후감을 제출을 해서 제가 느낀 거를 청각 소설에 대해서 어릴 때 우리 흔히 후각 소설 있죠. 첫 줄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푸른 젊은 느티나무 그런 건 후각 소설이고 제가 그 읽은 책은 청각 소설이었어요. 달아지는 살들의 쾅쾅 망치 소리라던가. 그래서 나는 청각 소설이라고 썼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선빵을 날렸어요. 누가 써준 거냐? 그래서 인생에는 선빵이 참 많구나. 너무 일찍 많이 알았는데. 저는 오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앞에서 나눴을 때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게요? 58년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58년. 훌륭한 분들이 그 연도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우사년생이에요? 예. 어디 피부과 어디예요? 피부과가 좋은 데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와. 한 분의 만남이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분의 인생 전체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요. 그런데 우리 김 작가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전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정말 소망을 던져주는구나. 우리 집사님들 또 중노년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도 우리 이혜성 권사님 마냥 또 우리 김 작가님 마냥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들, 이 서문에 나와요. 이 책 서문에 나오는데 아픈 역사를 아픈 것으로 그냥 묻어두지 말고 소환해서 그 아픔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예. 누구 잘못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얘기의 전체 주제는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연이란 없고. 그래서 임재규라는 임재규 목사와 공감이 되는 게 많은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 우리 교인들이 무슨 뜻이? 무슨 뜻이? 계시다. 그죠? 무슨 뜻이 계시다. 결국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복으로 바꿔주시나. 이렇게 기대감이 되는 게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의 삶 속에서 몰락했잖아요. 저희 집이.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갈라서시고 이런 과정이 임재규를 목사 만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할 때 저희가 깊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귀하게 쓰시려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 강단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색깔이 하나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면 복 받아. 그러면 반대로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복 안 받으면 죄져서 복 못 받는 것처럼. 근데 그 복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제한될 때는 그게 어쩌면 건강치 못한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미옥 작가님 같은 분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좀 증거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 좀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강연을 하는 그런 간증자로 저는 또 오늘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미옥 작가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정말 우리 오늘 귀한 발걸음 정말 사실 큰 분이신데 우리 이게 작은 모임에
모시게 된 마음 죄송스럽고 또 차비가 너무 작아서 죄송스럽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딱 끝내고 그냥 인사 없이 나가버려요. 강연도 하나의 상업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동산교회 저 입구에서 올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전 이렇게 심미적이고 탄미적인 교회는 처음이에요. 저는 서울에서도 여의도 순복음이니 좀 이름 있는 교회는 다 둘러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사모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탄미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문학에서 탄미주의라고 그러죠? 탄미적이고 심미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냐고. 정원은 누가 디자인했으면 저는 아까 외가리도 키우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 하나하나가 제가 그저께 울진 금강숲 지간서가 개간식에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엘리트는 다 왔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 행복문제연구소 플라톤 아카데미 그리고 카이스트 명교수들 명상치료센터 그리고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들 마인드랩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무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마치 종이 과자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살고 싶어요. 부디 익산으로 빨리 이사 오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한 곡 하면서 오늘 좀 교회에서 그분의 삶을 축복해주는 노래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다. 그 시냇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오늘 우리 김미옥 작가님을 축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좋은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진실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라고 우리 한번 축복의 노래로 손을 뻗어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제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대한민국에 김미옥이 있다. 우리나라에 김미옥 작가를 우리나라는 보유한 나라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 김미옥 작가님이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혜선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혜선 작가를 중앙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와, 좋은 만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무리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고 마감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옥 작가님 귀한 발걸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이렇게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책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과 스토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 김미옥 작가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에 더욱더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도 유명한 자가 되되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귀한 여종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셨는데 서로서로 기도하며 잘 되는 소식이 오가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작가님을 통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따뜻한 귀한 훈훈한 바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신앙성숙 집회, 또 내일 있을 집회, 그리고 또 수요일에 있을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고맙습니다.